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뛰어넘어야 돼요. 특히 죽음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고 하죠. 많은 제자들도 그거를 만류했고 또 이 전도자 빌립의 4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도 이제 그것을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또 오늘 여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도 이런 액션을 통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붙잡혀서 이런 위협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오늘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기로 원한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바울을 잡아서 결박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전에 우리 이번에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메시지를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강이 뭡니까? 새로운 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돼야 돼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럼 나의 삶의 이제 모든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옛것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우리에게는 옛것이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상처. 그러니까 이 광야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늘 옛것 또 상처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이 사단의 12가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다 끝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이제 주인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항상 유 목사님이 목욕탕 비유하잖아요. 목욕탕에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한테 맡겨놓으면 뭐 목욕탕 가서 막 아무리 목욕을 해도 안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있는 문제 내가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창세기 3장에 그 문제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 그 직분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새로운 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확신하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라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에게 이 와 있는 응답이 있잖아요. 뭡니까? 위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또 뭡니까? 우리와 함께 그리고 뭡니까? 언니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게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만들어지는 응답. 이미 와 있는 이 응답을 누리면서 만들어지는 응답. 이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여정을 떠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나의 오직이 뭔가? 나의 오직.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의 오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유일성.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거기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만들어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오직. 그러면 결국은 하는 일마다 이기는 응답. 이미 승리했지만 그게요.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독립, 그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딱 여러분이 이제 독립으로 딱 서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영적 사실을 모든 걸 보고 그리고 모든 걸 나는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뭡니까? 모든 걸 반대편에서 보고 위기가 오면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10가지 잘 아시죠? 또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걸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나를 딱 확인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딱 생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가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문을 이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불신가족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불신가족 예수님도 말했죠.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시어머니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고 그거를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것도 각오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자도라고 그러죠. 제자도는 뭡니까? 그것도 각오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절에도 가고 무당집도 가고 제사지대 했는데 이 며느리가 딱 예수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핍박 오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전에는요 불신자로 살고 일요일 날에는 다 놀러 가고 그랬는데 내가 이 아내가 딱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야. 뭐 주일날 딱 가려고 그러니까요. 다 남편이 뭡니까? 결국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걸 알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래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양보하지 못할 거는 끝까지 붙잡고 가고, 잘 이제 이 제사 문제 특히 이런 부분에 많이 뭡니까 부딪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쫙 양보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그러면서요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신 가족들이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며느리가 핍박을 하고 남편이 핍박을 하는 같지만 불신 가족들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또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더니만 와 변했구나. 야 정말 훌륭한 며느리구나.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저렇게 남편에게 잘하고 그걸 이제 날마다 핍박하면서도 이걸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다 이 복음 앞에 물을 끓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 순종하면서 100% 딱 섬기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 남편과 불신 가족과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냐?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은 원수지만 어떻게 해요? 장차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하면서 진리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핍박들은 필연적인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가족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 불신 가족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네 씨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죠. 지금은 우리 가정이 불신 가족이지만 너를 통해 네 씨가 천한 만민을 살릴 것이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면 돼요? 언약의 씨죠. 언약의 시작이 되면 돼요. 왜? 아브라함도 불신자 가문에서 불렀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여기서 이제 5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와 있는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이고 그리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3가지의 제단을 쌓아라. 가정제단을 쌓아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가정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빛이 임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서 가정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요, 이 불신 가족들이 듣게 되잖아요. 아, 나는 그러면 뭐 작은 방에 가 있을게. 그럼 거기 가 있으면서 메시지를 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어느 불신자 가정에 가세요. 예배를 드는데 남편이 저 방에 가가지고 나는 거기 가 있다고. 근데 다 메시지하는데 이 가족들이 새 가족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교회에 오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양보하고 또 서비스하면서 가정재단을 쌓아라.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뭡니까? 단을 쌓았더라. 이걸 잘했거든요.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요, 치유의 재단을 쌓아. 왜? 우리 가문에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12가지. 이것이 우리 가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문에 이게 영적 문제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 안 나게 이제 이런 치유 재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뭡니까? 다락방을 해라. 가정 다락방.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부 다락방을 해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지혜를 구하면 되겠죠. 하나님, 불신 남편과 내가 어떻게 다락방을 할 것인가? 다락방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비록 남편이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면 이런 문들을 탁 열어주신다 이 말. 특히 뭡니까? 자녀와 다락방을 해라. 그래서 자녀하고 다락방 하면서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친구들 데려와봐. 그러면요, 우리 자녀가 탁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면서 친구들을 데려오게 되면 우리 자녀가 조장이 되잖아요. 조장. 네가 조장하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을 불러오면 새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맨투먼을 했던 자녀와 했던 다락방이 하나의 렘넌트 키우는 그런 다락방이 되고요. 또 친척과 다락방을 해라.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업의 축복을 받아야 돼.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뭔가 돈을 벌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게 있거든요. 빛의 경제.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거든요. 이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경제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진짜 받아 누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빛의 경제 축복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이 이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 축복에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바꾸라. 이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요, 이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이 바로 이제 그 흐름을 바꾸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9가지 흐름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넓이, 높이, 넓이, 깊이 모든 사람을 볼 때 넓이, 높이, 깊이 그걸 보고 우리는 정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가? 이걸요,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분석해야 돼. 그 사람을 높게, 넓게, 깊게 봐야 된다. 왜 이 사람이 이상하네? 깊게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뭔가 이 상처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구나. 대화 나눠보면 상대 보면 딱 알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위아래 엽을 잘 봐라. 상황. 이 사람의 상황.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까지 잘 봐야 돼. 그래서요, 이 사람을 딱 보면서, 야, 그래, 이 사람의 과거가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걸 이제 시간표를 잘 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럼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사람의 흐름을 바꾸라.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잡혀온 그 여종이 결국은 거기에 하나의 식모살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을 확실하게 분석했잖아요. 확실하게. 아람 땅에 정말 왕 다음으로 권력 있는 그 장군인데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답을 주게 되잖아요. 이게 그 나아만 장군의 이 흐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단강에 몸을 씻고 결국은 치유함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한 여자를 통해서 복음의 큰 문이 열리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237을 살리는 거죠. 237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힘들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면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0.1%에 도전해라. 그 0%에 도전해라.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미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미래를 보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미리 응답 5가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 미리 성취.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레모니. 3가지죠. 뭡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요, 잘 보면서 이 성인식.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확실하게 찾아줘.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문과, 이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혁이 유리도 딱 보면요,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우리 주혁이 같은 경우는 그 이과예요. 거의 뭐 수학, 영어 이런 쪽으로 좀 머리가 좀 발달해요. 암기가 뭐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유일이 같은 경우는 암기를 잘해요. 단어를 뭐 이렇게 딱 많이 외우더라고, 잘 외우더라고. 뭐 만드는 거 좋아.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가 뭔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있거든요. 이거를 찾아내는데 우리 7가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7가지를 이제 복음으로 이걸 잘 해석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거를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미션, 인턴십, 포럼 그렇게 나오죠. 그걸 통해 이제 뭡니까? 사명을 찾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성, 전문인을 붙여서 사명을 찾게 하고, 그리고 파송식, 이제 정말 현장성,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이 이 응답에 여러분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메시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죽음을 뛰어넘는 전도자. 죽음을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 가진 우리는 죽음도 초월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이 전도하면서 이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바울을 박해한 자들 좀 볼 필요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서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겠죠. 이방인도 들었지만. 근데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막 쫓아내고 그때 바울이 발에 티끌을 털고 이제 나와버리죠. 또 사도행전 14장 1절 5절에 봅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바울이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또 이 핍박을 하게 되죠. 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치유 현장일 때는 거기서 치유를 하면서 거기서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진뱅이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러면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뭡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여기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가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 뭡니까? 바울을 막 이 협박을 하고 그랬죠. 종교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받게 합니다. 우리 단체 보세요. 지금까지도 핍박 오죠. 교단들이. 사도행전 17장 이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또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거기서 중요한 야손을 찾아내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해서 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바울을 막 찾아 나서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바울을 몰래 이 뒤로 빼내잖아요. 막 이런 이 어떻게 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결국 종노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7절 30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죠. 그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이런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바울을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못했어요. 왜? 바울을 추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숨바꼭질하면서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 아시아에서 이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요. 막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바울을 막 잡아가지고 처형시키려고 했죠. 그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보호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울을 핍박하게 돼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수장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예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와가지고 저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넘기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의 이단, 우두머리다. 저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넘기라. 근데 이 벨릭스가 그때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방팔방의 대적이었어요. 사단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첫 사역지,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을 이루어서 첫 사역지가 멜기데 섬이죠. 그 멜기데 섬에 이 바보라는 그 지역에, 거기에 이제 마술사, 곧 성경에 보니까 박수 엘루마. 이 이제 박수 엘루마가요, 이 바울 전도팀을 막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음으로 이 흑암을 꺾고, 그때 총독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복음 속에 돌게 됐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딱 전도로 갈 때 이 흑암 세력들은 딱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19절 24절. 거기에서 이제 귀신 들린 이 점하는 소녀, 이 소녀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점하는 소녀를 이제 이 계속 바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소녀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소녀를 부려먹는 이 어떻게 보면 포주와 같은 이 사람이 이제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고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24절 19절.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죠. 두란노에서. 그때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지역이요. 또 그 문화가 그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큰 신전이 그 지역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신전 전쟁이다. 지금 이 곳곳에 보세요. 이런 이 악한 세력들이 신전을 세워놓고 그걸 관광지화하고 그렇게 해서 흑암 경제를 다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 이거. 따라서 문화가 다 바뀌게 되죠.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이 아데미 큰 신전이 있었고, 또 그것 가지고 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다 이 우상을 버리고 은이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의 이제 돈벌이가 없어졌다. 이제 우리의 영업할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충동을 시켜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 사도행전 23장 31절 35절. 이 벨릭스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 이제 이 총독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리처럼 막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바울을 잡아서 이제 이 뭐합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천부장이 그 무리들이 막
소리를 듣고 뛰쳐가 보니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막 붙잡혀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천부장이 이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바울을 보호하겠죠. 근데 막 이 유대인들이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때 이제 천부장이 그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계기죠. 근데 여기서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죠. 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1절에서 12절 베스도. 그래서 이 벨릭스 가이사라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그 총독, 이 벨릭스가 이제 임기를 딱 마칠 때 그때 바울이 이제 이 벨릭스에게 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이 바울을 추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네가 이런 소동을 일으켰냐 하니까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헤롯 아그리파, 사도행전 25장 13절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제 그 가이사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 바울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유대인의 그 문제.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한 말이, 나는 가이사 앞에 나는 항소를 하겠다 그랬죠. 나는 이것을 유대인들 법정에 써서 나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나는 이것을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나는 소송을 걸어서 나는 풀겠다는 거죠. 왜? 그때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내밀죠. 나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나는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그 말은 로마 법정에서 나는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졌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베스도, 그리고 이제 헤롯이 거기에 방문해서 이제 그 문제를 추궁해 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소만 하지 않았다면, 가이사 황제께 항소만 했다면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능히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은 이미 항소를 했잖아요. 내가 로마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결국 죄인으로 가든 아니면 그냥 자유인으로 가든 바울의 모든 선교의 목적지는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소를 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알렉산드라 호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로 압송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가택연금을 당하게 돼요. 새 집에서 2년을 거했다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바울이 그냥 그 가택연금이니까 밖으로는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죽음 이유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를 키우게 되죠. 이제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이제 기록됩니다. 2년 동안 이태를 이 제자들과 머물면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많은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은 마치게 되죠. 근데 이제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네로 황제 하면은 뭐 정말 이 악한 그런 황제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한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가 그걸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네로라는 사람이 그 책임자를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거기에 이제 앞장선 인물이 바울이다.
그렇게 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이 단두대에 서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순교까지는 순전히 핍박의 역사였어요. 순전히 박해의 역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단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이런 박해 속에서 바울은 기이한 문들을 다 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죽음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나.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만류를 했어요. 극구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런 눈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경고를 하죠. 그리고 뭡니까? 전도자 빌립 집사 딸들의 죽음 경고죠. 빌립의 딸들이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도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를 복음화했던 그런 중요한 전도자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거기서 이 딸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죽음을 경고하고 또 선지자 아가보도 이제 21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바울이 차고 있던 그 띠를 가져다가요. 자기 이제 수족 이 손과 발을 메고 당신이 바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붙잡혀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라. 이런 예언을 하니까 더 제자들이 만류를 했겠죠. 또 여러 사람의 경고, 여러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근데요, 바울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랬죠. 죽음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보세요.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또 이런 빌립의 딸들, 선지자들, 아가보 선지자 여러 사람이 반대를 했거든요. 가만 안 된다. 가면은 정말 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 죽음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 50절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인가요?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죠. 이 스데반 집사도 뭡니까? 결국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결국 뭡니까? 거기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순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매여. 그렇죠. 오늘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핍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요, 만류를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만류는 인간적으로는 안 가려고 하겠죠. 근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언어적으로 보면은 성령에 묶여서 또 족쇄에 채여서 포성줄에 묶여서 나는 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유명한 말을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직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는 아직 끝마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힌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이 복음 사역의 마침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기를 원했거든. 참 이런 전도자는요, 시대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큰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뭡니까? 바울의 결국 사역은 로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항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는 전도자로 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전도자의 가슴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또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살기를 결단할 때 이런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번 이 구정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우리 가문을 내가 새로운 가문으로 내가 바꿀 것이다. 그런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바로 이제 이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파수꾼으로 영적인 가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